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곁에 함께 계시며 순례의 길 함께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모든 고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홍해와 같은 이 세상의 환난과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놓고 주님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셨어요? 참 둥근 달이 얼마나 크고 밝고 아름다운지.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도 좀 보면서 사세요. 100년 만에 가장 큰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커요. 그리고 밝고 구름까지 걸려 있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다운데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다중인격 장애다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자기 안에 각기 다른 어떤 정체감을 들인 인격적인 존재가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다중인격, 인격이 여러 인격이 함께 들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사람 안에 24개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인격들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럴 만큼 병적인 거죠. 아주 심각한 병이죠. 이런 사람들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24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거.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바뀌고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뭔가?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은 도대체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중인격 장애는 저리 가라고 오히려 이중인격을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셨어요. 뭐냐 하면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속다르고 겉다른 거. 이걸 우리 주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에 거짓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속의 마음은 다른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들은 다 그래요. 자기 행위가 다 바르게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건 옳아요. 남이 하는 건 다 틀리죠.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고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나는 다 옳고 남들은 다 틀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요.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고집이 세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편해요.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가요. 안정감을 주거든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 삶에 발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힘들어하든 말든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살던 대로 사니까 그것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항상 나는 옳아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기준에서 삶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그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가지고 자꾸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 중에서 더럽고 추하고 때 묻은 곳이 있으면 닦고 또 닦아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바꿔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철저히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았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기들은 옳고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볼 때에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겟세마네 감람산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감람산에 보면 예루살렘 쪽으로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을 보면 전부 다 하얀 칠을 다 해놨죠. 그래서 무덤들은 다 흰색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회칠을 해요. 그래서 시신을 땅에 묻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칠을 해요. 회칠. 그래서 무덤의 겉이 하얘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을
회치를 해서 싹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중인격을 가지고 속다르고 겉다른 자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을 알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밖에 몰라요. 우리는 드러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참 놀랍죠? 어제 장례식장 가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돌나라 이야기 여러분들 아세요?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의 일부, 하여간 온갖 이단들의 잡동사니들이 함께 결집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브라질로 넘어가서 브라질에서 엄청난 땅들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왕국을 세웠어요. 자기들끼리의 왕국이죠. 2세대 아이들은 밖을 나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서만 살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적개심을 심어놨는지, 얼마나 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엄청난 욕과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참 사람은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똑똑해도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다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들에게 다 속아요. 그리고 다 끌려다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도 여러분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참 이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속고 속음이 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거든요. 여기서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은 동기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의 동기가 뭔가 우리 주님은 그 깊은 동기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밖에는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동기까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슨 목적과 계획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 삶은요, 하나님이 떠난 삶이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삶이에요. 너무 거짓되고, 여러분, 그런 삶은 주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그냥 단 하루를 살고, 그리고 내게 어떤 손해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세요. 그게 복이에요. 심행일치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속에는 악한 동기를 갖고 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천사 같은, 겉으로는 양인데 속에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이 똑같이 변함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홍해 같은 우리의 삶의 환난, 장애물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운데 홍해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홍해를 가른 기적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